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우리는 부모와 스승과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만나야, 만남을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들을 만나는 법도 있습니다. 잘 만나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하죠.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들을 만나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은혜도 부모의 은혜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진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못 받는지 연구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요, 콩이 발아에서 싹이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있는데 거기다 유리로 화분을 만들어서 그 유리에 콩을 이렇게 껴놔가지고 콩이 자라가는, 콩 한 개가 자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먼저 그 콩에서 뿌리가 땅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콩에서 미는 힘이 땅을 밀어내고 싹이 났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먼저 뿌리가 자라야 그 양분을 먹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양분을 먼저 빨아들여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비유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콩처럼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싹이 나오는 것을 가르침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장 13절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막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면 즐겁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 막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죠.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분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여 교회 일을 장사하는 것처럼, 식당하는 것처럼 교회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일반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영적인 것에 속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복음사역, 그리고 한 신자가, 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신령한 자들이 되고 영적 성숙을 이룰까요? 네.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을 통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개역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는 신앙 용어라 뭔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시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 그가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인을 못 받아들이고 못 읽고 고집과 죄로 가리워서 인생길을 인도함에도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은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인도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과 성공을 향해 가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 인도하시고 영적인 것은 곧 양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영적인 게 뭔데? 영적인 게 뭔데?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영적인 게 뭐냐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양심적인 것입니다. 양심적인 것. 성경 전체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약 29에 나옵니다. 29에 29번. 로마서 9장 1절 양심이라는 단어 가운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걸 간질한다, 증언한다, 감동을 받는다. 내 양심이 자꾸 부대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니. 양심에 대하여 저 사람 양심이 옳고 저 사람 양심이 옳고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 깨끗하고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베드로전서 3장 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선한 양심. 선하지 않은 양심도 있다. 더러운 양심도 있다.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영적인 게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적인 겁니다. 당신의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은 뭐죠? 양심은 소유는 비양심적인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기 때문에 내 안을 가리고 비양심적으로 하는 거. 내가 불이익이 오면 양심을 싹 닫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영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은, 세상의 영은 속임이요, 기만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거짓입니다. 남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 영은 성령인데 그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직원이 자기가 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대요. 쉽게 잘린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억울하고 그래갖고 임원을 찾아가서 이사 정도 찾아가서 내가 왜 잘렸습니까? 다시 복시켜 주십시오. 몇 번 찾았다는 거.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그 사람 딱 보니까 몇 번 전화로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딱 보면서 그냥 딱 앞에 나 인사하는데 있는 거 탁 때려버려. 폭력을 강하더라고. 이게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 찾아왔으면 야 젊은 사람이니까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우리 회사 사정이 이렇다. 정말 미안하다. 예? 예? 사비라도 5만 원을 주면서 차비라도 해라. 용기를 주고 다른 데 찾아봐라.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린 사람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 나는 법적인에 입에 대는 안 했다. 하자가 없다. 결국은 여기서 경찰 이런 거 끌려가서 했는데 징계를 받았어요. 벌금형. 왜? 폭력을 했지만 다친 데는 없고 근데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입장이라면 보통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차비라도 주면서 힘내라. 젊은 놈이 우리하고 회사 사정을 받지 않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밥 한 끼라도 사줄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양심이에요. 이게 비양심. 영적인 게 뭐냐고? 양심적인 건데, 양심적인 거. 오늘 13절,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서 배운 것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대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전도할 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할 때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도 신령한 삶은 신령한 삶으로 이야기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내가 유익이 없으면 거절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나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적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당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기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잘난 사람은 안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순종하려고 준비되고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선한 양심이 자극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고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들립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가라앉히고 양심을 발동시키고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 내가 기준이야.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마음을 조용히 이렇게 다스리고 양심을 발동시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내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건 저거 진리는 몇 장 몇 줄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잘 발동시키고
마음을 평온케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각 속으로 쭉 생각이 떠오르면서 발동하는 거죠. 양심의 심연에서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감동받은 대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두 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좋은 간증은 아닌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어린 목사님이 4년 장학금을 대주겠다 신학 공부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너무나 좋고 신앙에 고3 때 열정이 뜨거워서 신학대학을 시험을 보고 딱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통보가 오기를 내가 너 등록금 못 대주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안타깝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님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 신학생 고3 학생을 놓고 설득해하고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등록금 4년 장학금 다 내줄 테니까 신학 공부해라 그랬는데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치 못 대줘도 빚을 얻어도 하나님께 등록금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 내치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 학생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교수님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막 교인들 들어오고 막 신학 공부 시켜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주겠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대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욕심대로 거기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래요. 자기 욕심을 결부시켜서 선포를 해놓고 못 지켜요. 이게 비양심적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의 간증을 듣다면 제가 지금 성령의 음성, 양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어쨌든 신학 공부해서 저 부산에 큰 교회에 내려갔어요. 부목사 출입에서 내려갔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달 딱 지나고 이제 사례비를 딱 받았는데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딱 조회를 하는데 큰 소리를 확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사를 부교자리에 33명이 있었대요. 얼마나 큰 교회. 그런데 니네들 왜 여기 왔느냐? 복음사에 더 일하러 왔잖아. 무슨 돈을 기대해? 그리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온 돈, 월급, 사례비 못 줘. 이번 달 더 힘들어. 그러고 말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첫 달 못 달고 두 번째 못 받고 했는데 좀 받았겠죠. 근데 이런 걸 보고서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피를 빨아먹는 혈기다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근데 부교육자를 뽑아놓으면 정식으로 사례를 주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하고 상식이 많아요. 근데 옛날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인권도 없고 공장이나 회사나 다 그냥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먹여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근데 그런 걸 뛰어넘을 목사님들이 그냥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이 선한 약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줄이라 생각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교회 사정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주겠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 마음 위로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런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많은 대국을 했어요. 그건 이해를 지난 날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양심적이고 그거는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모든 물질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요합니까?
불러놓고 월급도 안 주고 일 시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인격적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기만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런 상처들로부터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계 또 목사님들 중에. 그건 성령의 인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민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루어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이 이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배적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또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아직 교회에 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데 아직 이 세상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의 방식은 모든 일상일까지 하나님의 궁극적 차원의 원인자와 공급자 되시는데 자연인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인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큰 사건이 벌어지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자연인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게 자연이에요. 잘한 거는 자기를 높이고 잘못한 건 남을 낮추고 이게 자연이에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국가적인 문제, 통일 문제 다 그런 거예요. 자연인이 생각하는 논리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지금까지 내 경험과 상식, 지식이 추가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입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활방식, 그런 사람은 성령님과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성령님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은 가지고 있되 하나님이 주가 되어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 성령의 가르침 받을 수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 사르키노이스로 중생을 했으나, 다시 말해 고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으나 거듭남은 받았지만 아직 장성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아직 신령하지 못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에서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성령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갑질을 못해요. 왜? 성령이 금방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일깨우고 양심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갑질을 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이중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질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근데 교회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쁘고 한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 교회 와서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찰스 셀은 성인아이란 역기능이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을 말하며 글자 그대로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인아이와 비슷해요. 성인아이.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고 양심적으로 해나지 못해요. 그럼 내 육신의 옛날 성장기 때 상처들이 나를 성인아이 자아를 통해서 성인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대로 표출되게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팀 슬러지는 성인아이의 기능을 가정의 사물로서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게 다뤄야 하는 성인화된 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성인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정서가 성장한, 감정이 성장하지 못하고, 의지가 성장하는, 생각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팀 슬러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분인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아이,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그 책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건강한가, 아버지, 어머니 역기능 가정이었는가.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데 돈을 벌어오겠어요. 맨날 집에 들어서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막 욕해대고 동네 가서 뒤 누워있고 그렇죠. 제가 치유받은 교회에서도 그분의 아버지가 성인아이, 그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유사역하는 거예요. 팀 슬러지 목사님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자기를 깨닫고 치료되고 이런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팀 슬러지는 성인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아이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혼란스럽고, 성인아이는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성인아이는 쉽게 진실을 말하시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꾸며댄다는 거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성인아이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그냥 괜찮은, 얼굴도 이쁜데, 괜찮고 살아가는데 자꾸 자신은 부적당한 사람이라고 나는 옳지도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인아이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어려움을 느끼고, 성인아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있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바로 성인아이다. 성인아이는 가정의 문제, 인물의 요구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자신의 요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참자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갖는 감정들은 대부분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인아이는 성장기 상처로 인한 아픈 감정들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모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슬프고 화가 나는데도 막 부모를 막 기쁘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웃고 막 그러고. 이게 연극적 성격 장애잖아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 기분을 맞춰주고 부모의 욕을 다 들어주고 자기 감정은 무시되고 자기 화나고 자기 짜증나고 힘든 거는 감추고. 성인이 됐으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네 감정이 어떠냐 성령이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 앞에서 막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너무 꾸지람하고 혼내고 멀리하고 율법적으로 다뤘다면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돼요. 그럼 성인아이가 치유할 수가 있어요. 성인아이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이런 정서적,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성인아이면 믿음이 쉽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무감각해지니까 감정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순간에 청년기 때는 내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치유사에게 접해보고 치유에 대한 책을 보면서 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가면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금 그런 환경에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든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이러면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런 예배를 안 받고 이런 사람의 그 양심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불쾌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비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야. 너무 기쁘구만. 그리스도는 행복해요.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삶이 날마다 기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합니까? 하면서 울부짖을 때 내 감정이 무딘 감정이 부드러워져. 돌같이 굳어있어 우리 마음. 돌같이 굳어있는데 연극만 하고 있는 거죠. 꺼내는 거예요. 성인 아이는 그의 성공력과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가면은 성공의 일부분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만약 가면이 벗겨지면 그는 그동안 얻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인 아이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가면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이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성인은 또 자기 통제하고 안전주의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자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자 16절 보겠습니다.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개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냐? 나도 힘들다. 너 위로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율법주의로 설교하고 율법주의 경향 막 지적하고 때려잡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하다. 일어나라. 그 죄를 털고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개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개척교회에 그 복음사에 간 사람들의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라가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진리가 성인아이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아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어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성인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중직자가 되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를 안 안아줬다고 교회를 깨버려요. 방해해. 목사님을 얼굴 넘어져. 목사님을 지적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용납해주고 서로 불쌍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죄를 자꾸 지적해. 공격해. 그게 성인 아니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술 퍼놓으셔서 재산 탐진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남은 알을 너무 간섭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두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의 행동 양식을 보고 부모님 나에게 가르쳐준 그 구수 옛날의 습관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봐야 돼. 가정에서 직면하게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 성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냥 성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막 두드러 패고 지옥불에 던져놓고 야 임마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어른으로 자라가라. 그 어린으로 자라가 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 싫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막 목사님이 막 누가 막 신앙 이런 걸 하면 싫잖아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내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세요. 양심이 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무시한 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깨달고 내가 육신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